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어버이들의 그 사랑과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찬송가 579장 그 찬송을 예배하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부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79장 어머님의 넓은 사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주리라. 내가 울 때 어머니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도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시리라. 아침 저녁을 드시리라. 어머니의 성령제 손길만 그절나가 웃음을 내립니다. 기도하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지새우리라. 오늘도 괴로울 때 내가 지칠 때 어머니의 뜻받들어 오라니께 살리라. 은파마리 세상에서 선할 싸움 싸우며 생명신의 이 세상에 어머니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머니가 세운 나라입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수고와 땀과 피와 헌신이 오늘 이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머님의 새벽밥을 먹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직장에 나가고 또 사회 나가서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외국에 나가 보니까 인류가 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인류가 번영하고 번성하였더라고요. 그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 가니까 그 나라의 수호 성인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큰 칼을 차고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 동상이 있습니다. 조지아라는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에도 그 수도 꼭대기 언덕에 그 조지아 어머니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에는 와인을 들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환대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와인을 대접하지만 우리나라를 적대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칼로 응징하겠다. 이런 표현의 동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를 미국 해병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미국 해병대가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미국 해병대는 어머니의 리더십으로 뭉쳐진 군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통이 있는데 리더는 항상 마지막에 먹는다. Leaders eat last라는 것이 그 군대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미국 해병대에는 식사 시간에 최하위 그 병사가 제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부사관이 먹고 최상급 장교는 나중에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어머니가 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서 맨 마지막에 먹고 맨 끝에 것을 먹습니다. 과일이 상하거나 찌꺼기만을 먹고 또 음식도 남은 것만을 먹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제일 먼저 앞장서서 위험을 무릅씁니다. 그리고 자기의 특권과 혜택의 자리에서는 맨 마지막에 물러납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은 독립운동가인 주요한 선생님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작사이고 한국 찬송가의 대부라고 불리우는 개척자이신 구두의 선생님이 곡을 붙인 찬송가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이 찬송가에 나타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찬송에 보면 먼저 어머님의 사랑은 넓고 넓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아서 언제나 나를 감싸주시고 내가 울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기뻐할 때 진심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구약학자인 민영진 박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제가 이분에게 구약을 배웠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공부한다 그러고 또 외국에 공부한다 그러고 또 교수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어머님의 손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처음 어머님의 손을 제대로 본 것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어머님의 손을 보고 이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 일하신 어머님의 손이 너무 거칠고 주름지고 볼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어머니의 손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손으로 기도하시고 빨래하시고 밥하시면서 자녀를 키운 것입니다. 박사님은 그날 울면서 일기를 썼는데 나는 평생 어머니의 얼굴만 보았지 어머니의 손을 본 적이 없었다. 그 거친 손이 곧 나의 인생이었는데 라고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 후에 민용진 박사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이사야 54장 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의 삶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메시아가 바로 나의 어머니의 모습이다.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을 어머니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어머니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어머니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어머니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잊어집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은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또 새록새록 우리에게 떠오르고 생각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평생 고난당하신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밥을 먹다가도 이게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반찬이었는데 또 길을 가다가도 어머니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꿈에서도 어머니를 뵐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땐 내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이 찬송이 어머니가 부르던 찬송이라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 어머니가 좋아하던 말씀인데 또 내 기도가 어느 날에는 어머니 기도가 어머니 기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나의 모든 신학의 것들은 다 어머니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호승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소원은 내가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눈물과 아픔, 그 외로움을 내가 위로하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낙연이라는 그 몇 해 전에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어머니의 추억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이제 7남매의 첫째인데 어머니를 떠올리면 늘 어머니의 입술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입술은 언제나 헤어지고 터져 있고 부르터서 이 피가 항상 어머니 입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7남매를 키우고 5kg가 넘는 먼 갯벌을 새벽마다 다니면서 조개를 주워다가 팔아서 자식들을 공부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하루는 젊은 부인을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요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날부터 아버지는 그 작은 부인과 한 방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동생들을 데리고 할머니 방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아침밥을 지어서 아버지와 할머니를, 시어머니를 변함없이 공경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작은 부인에게도 따뜻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은 이 작은 부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에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훗날에 이낙연 총리가 어머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때 왜 그랬어요? 왜 좀 화를 내시고 왜 아버지한테 좀 달려드시고 그러셨지 왜 그러셨어요? 그랬을 때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자신이 있어서 너희 1남매가 있잖아. 7남매가 있잖아. 그리고 아버지는 반드시 돌아올 줄 내가 믿고 있었어.
오히려 그 여자가 불쌍하지 않았니? 남편 없이 혼자 살다가 좋은 호라비가 있다는 중매쟁이의 거짓말에 속아서 시집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는 전쟁통에 하나뿐인 동생과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항상 아버지를 존경해야 한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그 아버지가 미웠지만 어머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어머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희생으로 7남매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하게 된 거죠.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 가정을 지키고 나라들을, 자식들을 나라의 훌륭한 인재로 키워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어머니의 넓은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찬송은 어머니의 신실하고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니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성경의 귀한 말씀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링컨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링컨이 노예 제도를 폐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링컨의 고향인 미국의 켄터키를 가면 링컨의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눈물 젖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링컨에게 힘을 주고 링컨을 위로하고 링컨을 가리키고 대통령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부모님의 신실하고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토대를, 신학의 토대를 세운 성 어거스틴은 18년 동안 탕자였습니다. 사생활을 낳고 온갖 방탕과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눈물의 기도가 있는,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중국 대사인 김아중 대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청와대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이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외무부 다니던 시절에는 매일같이 술에 쪄들어가지고 새벽에 교회를 왔습니다. 새벽에 집을 왔던 것이죠. 근데 새벽에 올 때마다 그 앞에서 기도하는 그 어머님의 눈물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켜서 우리 하나님의 대사,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물이 어떤 물일까요? 여러분, 물은 100도에서 끓고 기름은 160도에서 끓고 쇠는 1563도에서 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샘물보다도 더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바로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샘물은 우리의 뼈는 녹일 수 있을 줄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물은 천하의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녹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렐 지브란이라는 시인은 눈물의 힘이라는 시에서 어머님의 눈물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당신의 눈물 앞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라고 예찬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릴 때 하나님의 선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식을 하나같이 믿음으로 철저하게 교육하고 양육해서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와 같은 훌륭한 인물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같은 피해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국인데 그 영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신사의 나라가 되게 한 것입니다. 모세처럼 성경은 훌륭한 믿음 사람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훌륭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 역시 외조모 로이스와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의 역량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믿음의 사람 뒤에는 반드시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와 숨은 땀방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도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침 저녁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려주고 날마다 찬양 소리가 울려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장래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특별히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이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이 주요한 박사는 일제시대에 독립을 했으니 얼마나 엄혹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제시절에 어머님이 불러주시던 그 찬송이 그에게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을 극복하게 하였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홀로 외롭고 괴로울 때, 또 방황할 때, 헤매다가 지칠 때 어머님의 찬송 소리가 자기에게 샘물이 되고 황무지에 꽃이 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어머니가 부르던 찬송을 부르면 위로가 됩니다. 아버지가 부르던 찬송, 또 형님이 좋아하던 찬송을 부르면 나도 큰 위로를 받는 경험을 합니다.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과 개인, 그리고 찬송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는 큰 환난이나 시험이 다가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찬송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고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까?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의 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농가가 있었는데 집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집안에서 어머니는 찬송 부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집안에는 어머니의 찬송 소리가 그치질 않고 찬송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찬송 소리는 밖에서 일과를 마치고 지쳐서 돌아오는 남편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 자식들에게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고 항상 칭찬을 받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아이들과 남편이 어머님의 찬송이 조금은 지겨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좀 어머니가 너무 시끄러운데 찬송을 좀 그만 부르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병으로 알아눕게 되자 집안에 찬송 소리가 뚝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남편과 아이들은 학교와 일터에서 돌아왔는데도 전에처럼 신나지 않고 마음의 활력이 없었습니다. 허전함과 냉랭함이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 가족은 그 이유가 어머님의 찬송 소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찬송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은 어머니가 태어나서 집에 올 때까지 열심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 가정에 다시 활력과 희망과 사랑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에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로 인해서 어머니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더욱 그 가정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찬송과 동행하고 찬송을 부르는 가정은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황무지에서 꽃이 피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항상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녀들이 홀로 괴로울 때,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 내가 부르던 찬송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황무지에서 꽃피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송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인생의 파고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능력이 우리 가정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올바른 신앙을 본받고 바르게 찬송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본받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받들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보람있게 사는 것만큼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철 순교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순교자가 된 것은 이분의 의지만, 신앙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어머니의 강직하고 반듯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주기철 목사가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추록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그럴 텐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호령호령하면서 그 아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내가 빨리 추록한 것을 보니까 내가 일본 순사에게 얼마나 굽신굽신 거렸는지 알겠구나. 나는 그렇게 나약한 아들을 둔 적이 없다. 한번 들어가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까지 돼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오리라고 생각하였느냐. 어서 가서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아들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불효령을 받고 주기철 목사는 더욱 믿음을 굳게 해서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옛날 시골에 오두막집에 한 아들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장혼의 급제에서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아들의 꿈을 알고 있기에 생업전선에 자신이 전념을 하고 아들은 오직 글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방 안에서 글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밥상도 조심조심 갖다 놓고 화장실도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침소리 한번 내지 않고 정성껏 아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에 아들은 장혼을 해서 벼슬을 받고 고향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면서 아들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조기 한 꾸러미를 사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손수 맛있게 밥과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밥상에 올라온 조기를 보니까 살은 하나도 없고 대가리만 수북하게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아들아, 조기살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대가리만 수북하게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 조기살을 왜 찾으세요? 어머니는 살보다 항상 머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살은 다 발라가지고 돼지에게 주어버렸어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못난 아들은 장원급제는 했는지 모르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그 뜻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이란 말은 영어로 honor라고 합니다. 이 말은 존경하라, 경의를 표하라, 영웅으로 대우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의 영웅은 이순신이 아니라 너의 부모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나 위대한 분만이 영웅이 아니라 너의 어머니가 너의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되고 잘 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방정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정식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